베드로전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꿈에 그린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 흩어져 있는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 또 동역자들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또 권면하면서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하여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 세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걸작품으로 새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이렇게 축복해서 당신은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안 보이나요?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 지렁이 같은 우리를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의 피로 죄사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바로 믿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살던 우리에게 살아갈 이유, 살아있는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닌 썩지 아니할 영원한 유산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것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은요, 큰 축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심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영과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곧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말씀하시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자꾸 보여달라고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보여주세요.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봤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들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만큼은 부인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보이지 않는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만한 일들을 다 드러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핑계댈 수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 몰랐는데요? 아니, 핑계댈 수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능력들을 이 우주 만물 가운데 다 두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도 바울은 19절부터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어요.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 창조적인 능력, 신성, 사람들이 지으신 그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뭐 할 수 없어요? 핑계댈 수 없다는 겁니다. AI가 발달되고 지금 최첨단 그런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여러분, 이 꽃을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얼어붙었던 땅이 다 그냥 말라 비틀어지고 다 죽은 듯한 여러분, 이 돼지가 이제 3월 되면요 푸른 새싹을 냅니다. 지금도 벌써 영하 7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살아 꿈틀거리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창조의 능력이라는 거거든요.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고 지혜내도요 만들어내지 못하고요, 이 꽃의 향기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인위적인 것으로 뭘가 조합해서 만듭니까? 어떻게 만들어내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만물을 보면서도 야, 정말 창조주라는 분이 계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다는. 그런데도 사람들은 안 믿으려고 하고 저는 몰랐는데요 핑계댈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옆에서는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복된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상상 속에 그대 만들어내는 꾸며낸 이야기의 인물이 아니라 역사 속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 정말 역사 속에 오셨던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40일 동안 여러 번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초기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지냈잖아요. 직접 예수님의 기적도 받고 예수님 말씀도 들었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는 것도 제자들은 목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곧 오시지 않는 거였어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오시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었던 사람들보다도 이제는 직접 보지 않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를 믿는 무리들, 많은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직접 예수를 봤던 제자들 가운데로 순교당해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직접 예수를 보고 믿었던 사람들보다도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설교자나 전도자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 때로는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나면서부터 모태신앙이어서 예수를 믿는 자연스럽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어쨌든 예수님을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보지 못하면서도 믿는 사람들,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큰 믿음이고 이 사랑이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보지도 않았는데 예수를 믿어. 보지도 않았는데 예수를 사랑한대. 여러분, 이만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는 제자들의 말을 들은 도마는요, 자기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 만져보지 않고서 난 도저히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부활하셨다고 믿지 못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요, 그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야, 도마 좀 가져와라. 무 좀 쓸게. 너는 보지 않고서는 만져보지 않고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느냐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보지 않고 믿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다 같이 시작.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우리는 자꾸 만져보겠다라는 거예요.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내가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 이게 참 어리석을까요? 꼭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봐야만 믿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북한을 직접 가보지 않았어도 북한이 있음을 믿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중이라는 걸 내가 직접 눈으로 그 전쟁 현장에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전쟁 중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다 믿잖아요. 혹시 이 가운데 여러분 북한을 가보신 분 있습니까? 저는 가봤어요. 중국에서 배 타고 북한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물론 그 땅 밟으면 저는 이제 큰일 나니까 잡혀가야 되니까 제가 중국에 배를 타고서 북한 그 안에까지 들어갔었습니다.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여러분 북한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직접 보지 않았잖아요. 가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북한이 있다는 걸 여러분 어떻게 믿습니까? 가보지 않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사실로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직접 보지 않았어도.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에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뭐하고요? 믿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라고 오늘 바울은 이 편지를 받는 그들에게 오늘 이와 같이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로 흩어져 있던 그 초기 기독교인들은요 바울과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본 일도 없어요. 왜? 타국 사람들이니까, 다른 나라 사람이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뭐합니까? 직접 본 일도 없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또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그들은 기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사랑하시죠? 덜 사랑하세요? 의심합니까? 여러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계시죠? 별로인 것 같은데.
돈을 쥐어줘야 여러분 기뻐합니까? 지금 오늘 예배 끝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오늘 일당 1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바로 표정이 지금 달라지고 있어요. 내일부터 당장 출근 안 할 거예요. 내일 새벽에 나오시 일수 찍으신 분에게는 200만 원씩 주겠습니다. 직장생활 하겠습니까? 우리 정금인자님 당장 설거지통 치워버리고 내가 설거지 내가 다시는 설거지 안 해봐라. 내가 식당 다니나 봐라.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당장 돈 준다는데, 예? 그잖아요. 근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사실은 잘 안 믿으려고 그래. 천국과 지옥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사랑한다는 건요, 보고 싶고 또 만지고 싶고 또 막 자꾸 말하고 싶고 또 헤어지기 싫은 그 마음과 내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행동, 이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해요. 좋아하는 것은 달라요. 그냥 좋아할 뿐이요. 저는 고양이를 좋아할 뿐이지 사랑하지 않아요. 저는 돈을 좋아하지 사랑하지는 않아요. 저는 여러분을 좋아할까요? 사랑할까요? 생각대로 하세요. 여러분, 그 사랑이 있으면요 결혼도 해요. 그렇잖아요. 오늘 결혼식에서 축가를 불렀어. 오늘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선교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안 살기만 해봐라. 내가 십자가로 찍어버릴 거야. 사랑했으니까 여러분, 사랑하니까, 사랑했으니까 과거형은 아니지, 사랑하니까 지금 결혼하지 않겠습니까? 신혼여행 갔다 오는 순간 이제 사랑은 끝났어. 이제 현실이야. 제가 줄은 하지 않았지만 그렇잖아요. 연애는 환상이에요. 결혼하는 순간 환장할 일이 더 많아요. 그렇잖아요. 결혼하기 전엔 모든 게 다 이상이야. 근데 결혼할 때 정말 이상해. 이게 현실이니까. 이제 시작되었어. 그래도 사랑하니까 그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은요 기쁜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잘했지만 저는 예수님을 사랑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참 기쁨도 몰랐습니다. 주일이면 교회 가는 것은 당연한 거였습니다.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주일학교 6년 한 번도 결석하지 제가 유일하게 개근상을 땄겠습니까? 학교에서도 타보지 못한 개근상을 교회에서 탔어요. 주일이면요 교회 가는 건 당연한 거였고요, 헌금하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엄마가 엄마 헌금 줘 줍니다. 그럼 헌금 갔다가 헌금하죠. 당연한 거죠. 교회 절 행세 때마다 다 동원되어서 뭔가를 전했습니다. 저에게는요 교회와 기독교는 그냥 좋은 문화였어요. 그건 종교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의 그냥 삶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여름 수련회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었고요, 예수를 진짜 만나고 내가 그전에 몰랐어요. 저는 죄인인지를. 그러나 예수를 진짜 만나고 내가 죄인이네, 천하에 죽었던 지옥 갈 죄인이었네. 그리고 찬양할 때마다 눈물로 회개하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 회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이요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걸어다니면서도 막 찬양했고요,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막 기쁨으로 찬양했습니다. 시켜서가 아니라, 여러분 제발 좀 크게 좀 입 벌려 찬양하세요, 이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내 영혼이 막 기뻐서 찬양하는 거였습니다. 막 기타를 잘 치는, 기타도 아니지만 기타를 치면서 찬양하고 피아노를 치면서 찬양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지금도 제가 찬양할 때가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해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입시를 다 맞춰놓고 집에 있으면서 우리 둘째 누님이 계시는데, 둘째 누님의 기타가 있었어요. 누나 나 이거 기타 쳐도 돼? 기타를 쳤어. 그래서 제가 그 기타 가지고 한 달 동안 막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그냥 뭐 대충 코드만, 기본 코드만 알고 있었지만 은혜를 받고 나니까 막 기타가 치고 싶고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아무것도 없을 때 목사님 제가 기타로 반주할게요. 주일 예배 제가 기타로 반주하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시켜서가 아니라,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너무 기쁘니까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 가며 길을 만드시는 그 주,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표현 못하는 그 기쁨으로 말로 다 못. 주님 앞서 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목이 주의 행한 주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피아노 찬양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주님의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을 찬양해 너무 좋아서 막 내 안에서 기쁨이 절로 나와서 막 찬양하고 춤을 추고 박수를 치고 저절로 손이 올라가고. 여러분 이게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걸까요?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옷들이 주의 행한 주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복을 합시다. 내 맘에 힘이 되신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오히 주의 행한 신 찬양해. 주님은 위대한 통치자가 되십니다.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그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기뻐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이 얻은 선물이 뭐냐면 바로 영혼의 구원인 거예요. 믿음의 선물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바라는 것들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9절에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세상 성공입니까? 세상 성공을 위해 여러분 믿음을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세상 성공을 이루지 못하면 여러분 믿음을 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믿음을 가진 겁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 무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수많은 예언자들은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받고자 성경을 연구했고 또 받을 은혜를 막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그 구원을 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보고 싶었지만, 성경을 그렇게 연구했지만, 그러면서도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는 성경이 뭐라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는 좋은 평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들, 구약에 등장한 수많은 믿음, 대단한 사람, 우리가 감히 와, 이런 믿음? 여러분은 다니엘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그들은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은 받았지만 뭘 받지 못했어요?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해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바랬지만 완성하지 못했고, 오늘 우리는 바라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완성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우셔서 예언자들이 쌓아놓은 그 예언 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완성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완성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델하우스를 통해서만 보던 집이 내 집이 된 거야. 야, 나는 언제쯤 저 꿈에 그린 저 아파트에 들어가 살까? 막 그러지 않습니까? 나 정말 좋겠다. 여러분, 혹시 기대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난 저희가 살고 저런 아파트 살고 싶은데. 그런데 가서 모델하우스도 보고 왜 이렇게 비싸? 돈이 없는데.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그 집이 내 집이 된 거예요. 영적으로 구원의 방주에 올라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은 것뿐인데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의 열매였다라는 겁니다. 예언자들은요, 예수님께 닥칠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막 증언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이 있어야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 없는, 고통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얼마나 잘 아는 여러분이 한 문장 아닙니까? 고통 없는 영광은 없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오실 메시아를 고난의 종으로 예언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믿음이 되면요, 오늘 이 순간 여러분 병들지 않고 고침받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 해결받습니다. 이 말씀이 진짜 믿음이 된다. 많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동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큰 구원이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누구 때문에? 바로 여러분 때문에. 저는 오늘도 이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그렇게 흠모했던 일들을 제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죠. 12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섬긴 그 일들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 일들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 아멘. 천사도 흠모했던 그 일을 여러분들은 직접 경험하고 보고 완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은혜를 진짜 경험하고 아는 사람들은요. 저는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해달라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고 저는 결단했고요, 찬양했습니다. 꿈에 그린 내 집이 아니라, 영종도 아파트가 아니라 꿈에 그린 그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람으로, 그리고 그 구원이 저에게 이루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 나타났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사랑함으로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권면과 위로와 축복,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신앙의 자세, 여러분 가운데 그 구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러다가 지옥 갈 사람이 아니라 진짜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이에요. 이건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여러분 그 구원에 감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나왔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순간
여러분 그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감격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있으니 오늘 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 어린이들 가운데도, 청소년들 가운데도, 우리 청년 삶을 고단하게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 꿈에 그린 그 구원의 은혜가 오늘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제가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참 많이 불렀던 찬양으로 오늘 예배 모든 말씀을 마칩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가 그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의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으니 당신의 은혜야.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를 갖겠습니까? 그 크신 은혜가 그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으니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깊이로 날 구하사 죄의 손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어찌하여 그 크신 은혜를 갖겠습니까? 어찌하여야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그 크신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은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을 가졌습니다.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 피로
나의 일생을 주님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 보내리. 사랑에 감사하며 구원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고 주님을 사랑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다같이 간절히 부르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생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하사 죄에서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요 널 사랑하시 주, 널 사랑하시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을 알고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파손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유혹받고 무너지는 자들이 아니라 그 구원의 감격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꿈꾸신 교회가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고 정말 주님의 마지막 주신 사명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교회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있을 파라과이 선교 집회 가운데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그것이 라마나에서 현장되게 도와주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도와주시고 앉은 명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벙어리가 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하는 그 남미 땅에 하나님 우상이 떠나가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우리 교회가 더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우리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묶임 맞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그래서 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꿈에 그린 그 구원을 마음에 간직하며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영혼을 구원하며 살아가기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